끊임없이 죄의 길로 갑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뭐가 그리 재밌고, 뭐가 그리 맛있고, 뭐가 그리 좋은지, 신나겠죠. 죽을 줄은 모르고 그 끝이 여러분 미끼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물고기가 물어요. 덥석 낚싯줄을 뭐를 물고 미끼를 물고 이거 맛있는 거다 물면 잡히잖아요. 마귀도 미끼를 줍니다. 재밌는 것, 맛있고 달달하고 쾌락적인 것. 물론 우리도 맛있는 거 먹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건 먹지 말고, 그러니까 먹긴 먹되 또 즐기긴 즐기되 주님이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나를 여러분 유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어떤 자? 주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살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이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곡한 종류, 어떤 자? 우매무지한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긴 백성이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 안 하시고 여러분 사곡한 종류. 분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많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 말씀을 모르면 우매무지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계속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엇다함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어떤 자를요? 아멘, 아멘보다는 맞죠? 악을 행하고 말씀 뭐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리되 말씀을 듣지 않고 뭐를 행하는 자? 그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없을무 믿을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야 돼요. 진짜 믿는 자가 정말 내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을 봐야 해요. 지금은 여러분 악을 행해도 악인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당장 뭐가 없으니까 징계가 없으니까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잘 되거니와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내가 반드시 하노니 내가 다 증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그림자와 같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결국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악을 행해도 잘 나가고 악을 행하면 재밌고 우리가 좀 모자란 것 같고요. 하늘이도 그러고 이제 사모님이 올려준 기사 보니까 2, 3일 정도 그쵸? 애들은 그 백신 맞은 어른들은 이제 뭐 오미크론은 정말 그냥 감기처럼 여겨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백신 맞지 않은 애들은 한 2, 3일 정도 고열에 시달리고 하는데
뭐 이제 예별인에도 예별인 하루 지나고 이제 생생하고, 예. 그 시우는 이게 음성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전에 배고픈 시우로 돌아갔다고 유 성도님이 그러던데 방금에 사랑이 태양이도 이제 뭐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돌아가면서 돌림 노래 합니다. 이제 한율이 그리고 한비도 지금 이제 자가 히트로 2줄 나왔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염려하지 말고 예, 감기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정희 이사님 경험자 말 맞다나 이 안 걸릴 거 그냥 다 같이 도망다니지 말고 야 이리 와 같이 걸리자. 어차피 도망 가봤자 한 집에서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우습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죠. 이 병으로 인해서 초창기 때 정말 이 오미크론 말고 이 초창기 때 이 델타 이게 막 숨이 가빠서 병원을 가는데 못 가서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특히 대구에서 많이 나올 때 이 응급실 병원까지 왔는데 거기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에 갔는데 2, 3일 있다가 사망한 사람 그 기사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종말을 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마냥 그냥 악을 행하고 즐기고 이럴 것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야 될 인생이고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좀 더 있다 가고 싶으십니까? 송건사님은 빨리 가고 싶겠고 이인혁 권사님은 좀 이따 가셔야죠. 아예 뭐 아니야. 뭐 지금 딱입니까? 아니지.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거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진짜 믿는 그분의 백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의 증거와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에게 뭐가 아니라 헛수고가 아니라 뭐라? 생명이에요. 여러분 헛수고가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맞을 준비하는 게 헛수고가 아니야. 오히려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해라? 가르쳐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장으로 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모세를 뒤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24장 죽기 전에 똑같은 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여호와를 섬겨라.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해라? 니네 마음대로 아무 신이나 섬겨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르쳐는 주지만 여러분 말씀은 전해주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억지로가 안 돼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 듣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냐?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적들 행하셨고 여기 지금 적과 구원이라는 가나안까지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계속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질투한 하나님이시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이 백성들의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진짜죠. 진짜 우리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맞지만 그 자녀에게도 왜냐? 점점 잊혀지거든요. 점점 몰라요. 망각해. 그리고 눈앞에 있는 세상이 보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자녀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는데 교회 데리고 나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오늘 우리 희연이가 저녁 밥 먹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막. 지금 이제 1학년이잖아요. 학교 간지 저번 주 수요일 날부터 갔으니까 수, 목, 금 3번 가고 그리고 월, 화 오늘 5번 갔거든요. 교가를 불러 막. 여기는 배움의 집 우리의 용연 여기는 우리의 용연. 근데 저보다 사모님이 머리가 더 좋나봐요. 저는 희연이 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용연 초등학교를. 나 5학년부터 나왔는데 이사 5학년 때 와서 근데 나도 들으니까 가물가물해요. 못 따라 부르겠어. 잊어버려서. 근데 사모님한테 내가 그랬어. 초등학교 교가 기억나? 1절부터 계속 불러.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막 본인이 부르면서 웃어. 이게 왜 생각나지? 나보다 머리 좋아요. 인정합니다, 사모님. 그래서 교육은 사모님께 맡기고 나는 열심히 돈 벌어줄게.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정말 어렸을 때 진짜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어렸을 때 그 기억력, 어렸을 때의 그 경험. 어렸을 때 부모들이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말씀 가르치는 것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조기 교육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니 영어니 한문이니 산수니 애들이 막 2기국어 3기국어 막 배우고 막 한국어도 잘 이정원 이사님한테 얘기합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좋아요. 조기교육 좋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가르치냐. 이 시대 사람들도 여호수아 이 시대 사람들도 영어학원은 보내고 수학학원은 보냈지만 교회는 안 보냈나 봐.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냐. 여러분 뭐를 내리신 후에도 뭐를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죠. 계속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백성입니다. 뭐를 세우고 언약을, 율례와 법도. 이게 백성이지 여러분. 그냥 등록만 했다고, 그냥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백성이 아니라,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안 속아요. 마귀에게 예배하는 거고, 그들은 무신한 자녀이지요.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치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그러니까 돌을 세운 거 뭡니까? 이거 증명하라고. 그 시대에는 녹음기도 없었고, 그 시대에는 여러분 펜과 종이도 없었잖아요. 너 이거 서명해, 너 이거 계약서 쓰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돌로서 계약을 한 거야. 이 돌이 증거가 된다. 너네 약속했다. 계속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버려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3날 동안 여호와를 뭐 했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말 그대로 섬겼죠, 백성들이. 그런데 누구가 살 동안? 그 다음에 그 뒤에 생존한 누가 살 동안? 여러분 이 구절이 똑같이 사사기에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여러분 사사기 처음 부분에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을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역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죄그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끊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장로들이 죽고,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아야죠. 가르쳐야죠.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 허사가 아니에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이거 자녀를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고, 이거는 가르치고 이거는 연구하는데 왜 정말 진정 생명의 길을 이거는 등한시하냐고. 다시 말을 하지만요, 아이들 학교 얼마나 가요? 일주일에 월화 수 목 금. 우리는 토요일까지 6일 갔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그리고 학교 가요. 고등학생들 학교 가요. 고등학생들은 강연아 보니까 한 7시 반에 출발해서 한 40분 걸린대요. 뭐 출퇴근 시간은 더 막히겠죠. 어찌되었든 가. 근데 요즘에 야자는 안 하나 봐요. 그런데 끝나고 학원 가지. 그러면 와서 저녁 먹고 학원 갔다 오면 11시.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학교 가면 뭐 9시에 수업 시작한다고 해봐요. 그럼 9시,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 1시간 빼. 그 다음에 2시, 3시, 4시, 5시. 그 다음에 집에 와. 그럼 밥 먹어. 2시간 빼. 그리고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0시간을 공부해. 하루에. 그러면 주 5일이면 50시간을 해. 그쵸? 그런데 교회는 토요일날 와요. 토요일 와서 2시간.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오면 12시, 1시, 2시, 3시, 4시간. 우리 교회 긴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물론 학교 가고 학원 보내고 공부해야 되지만 진짜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고 얼마나 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애들이 커서 교회 오지. 야야 지금은 공부해. 나중에 커서 와. 옵니까? 와요? 여러 봤어요. 막 고등학교 특히 고3 되면 주일날 학원 가라 그래. 그래 대학 가면 교회 가. 대학이 먼저 중요해. 대학 가면 교회 올까요? 여러분 그 10절 보시면 세대의 사람 그 열조 다 죽은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이게 원인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이겁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원인도 이거.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저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은 잘 벌고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자녀들이. 그래서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막 싸우고 자살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를 선물해 줍니까? 삶을? 물론 공부시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진노하사 하나님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붙여서 여러분 그들을 팔아버려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도록 하나님을 붙잡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닌 세상 것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영혼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생존에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는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너 마음대로 해. 우리가 뭐 내가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한 만큼 그게 고생이고 십자가지만 남들 놀고 편히 먹고 쉴 때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그렇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보면 허사가 아니라 생명.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하고 남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막 다 쇠가 빠지기 버려지면 나갔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 그래서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고 그들의 괴로움이 뭐했더라. 여러분 뭐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뭐가 심하다? 누가 이렇게 자녀를 만들었다? 부모예요. 부모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너는 지금 공부하지 말고 너는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애기들이 커서도 나오지. 어렸을 때 안 나오면 어른 되면 나와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갈래 놀래 친구 만날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이정원 집사님 간증 보면 들어보면 그때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3시에 또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 초등학부 애들이 9시에 예배를 드려. 그래 애들은 집에 가. 그러면 교사를 하잖아. 9시에 교사를 해. 11시에 또 대예배 있죠. 끝나. 밥 먹어. 그러면 3시에 또 예배를 해요. 그리고 3시에 예배되면 5시에 끝나. 그러면 7시나 8시에 전예배 가거든요. 그 2시간 그 친구 만나려고. 다른 애들은 일요일날 만나서 아침부터 막 놀고 하는데 이종훈 이사님 막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서 때때로는 막 짜증나고 막 그랬대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만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요. 그런 자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티켓을 사야 가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이 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세상을 섬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정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하기를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의 산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게하여 다른 신들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나서 쫓아내지. 여러분 사사가 있는 동안은 잘해요. 근데 어떤 사사?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폐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뭐예요? 계속 들어야 믿음이 안 떨어지고 계속 들어야 믿음이 굳어지는데 여러분 안 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뭐 들어요? 괜찮아,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런 계속 들으면 이제 그 믿음이 생기는 나 구원받았구나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사가 있을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에는 사사가 죽은 후에는 폐기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쫓아냈다 안 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지만 그 주변 국가의 민족을 뭐 했다? 왜 내버려뒀어요? 뭐 하려고?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도일 지키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쏟기 쫓아내지 아니하시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한.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뭐 하려고? 그 주변 열국을 머물러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지금 두고 있는 거야. 이거 말 안 들어. 매 어디 있어? 말만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듣다가 말만 하면 어디 있어? 매 어디 있어? 그러면은 막 그런데 매 찾는 신용하고 또 우리가 하지 내비지 또 다시 막 그러면 진짜 매 갖고 와. 그 매를 딱 갖고 와서 그 매 여기 이거 놓고 말 안 들으면 이제 혼나. 그러면 좀 달라. 그런데 여전히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면 진짜 매로 하나를 패.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가 뭐예요? 진짜 맞는구나. 여러분 매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병, 전쟁, 내지는 어떤 사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면, 이런 면에 있어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막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걸 사전에 왜 그런 일이 경험하냐. 저번 주에도 나눴죠. 계속 나눴죠.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누려라. 근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선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 그 선물 그거 너 보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왜 또 그것만 보냐. 그러면서 선물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때려.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여러분 그들을 뭐 하십니까? 아까 그랬어요. 뭐를 시험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려고 남겨오신 열국이 어디냐 3절 블레셋 다섯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과 가네르본 산에서 하마울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이 사람이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이럴 적에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뭐하고 이 적들이 안 쳐들어오지만 말 안 들으면 이 적들이 뭐합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여러분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변에 뭐를 뒀어요? 주변에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아픔이 오면, 물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천사를 보내어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에서. 아멘. 그런데 혹여나 복을 받은 후에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혹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여지없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징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매를 여러 준비하셨더라고. 막 여러 막 뭉둥이를 여기저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그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여러분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들으면 됐는데 명령을 안 지켰으므로 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었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날을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의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혼내려고 준비해 두신 몽둥이가 뭡니까? 에돔 사람 이 하닷을 일으켰어. 이 하닷이 하나님이 그냥 못 오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 하닷을 일으켰어요. 이 하닷은 왕의 자손, 이 에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였어요. 계속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일 6달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에돔을 다 멸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7절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그때 이 하닷이란 그 왕의 아들이 두어 신복이 이 왕의 아들 하닷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간 하닷, 바로 왕,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하닷을 받아서 먹을 양식을 주고 땅도 줬어요. 그래서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에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저절되게 하며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심지어는 이 하닷이 바로 왕 애굽 왕 앞에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왕비의 아우로 아내를 삼아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왕궁에 있게 했다. 그러니까 엄청 이 하닷이 권력이 세졌어.
하나님은 지금 이 세력을 키우고 있어.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중심은 하나님은 여러분 관심 누구한테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면 아들에게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지나가. 근데 어디 가요? 뭐 하러 가? 물어봅니까? 근데 한나 성도가 지나가. 어디 가? 교회 갈 시간에 어디 가? 엄마 나 운동 가? 이리 와. 교회 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교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던가요? 자,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상관없어. 내 자녀가 뭘 하는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뭐 하는지 그거 보고 계세요. 근데 솔로몬이 뭐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주변 이 하닷을 뭐 해요? 지금 몽둥이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알에게 구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은 걸 알았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하닷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걸 알고 이제 바로 왕에게 애굽 왕에게 나 이제 슬슬 가서 복수 좀 하란다. 내 아비를 죽인 이 다윗은 죽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 자 22절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바대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이 하닷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이 하닷이 바로 솔로몬에게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 개수가 되며 다메섹에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뭐했더라? 이 하닷만이 아니라 또 누구? 이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아수르,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나 이런 이슬람 국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를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두어서 힘이 세요. 이스라엘은 작고 주변 나라는 강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못 쳐들어. 하지만 하나님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 주변 열국을 들어서 혼내셔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몽둥이를 준비하셨어요?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일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하니. 자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다 아시죠? 이 솔로몬하고 여로보암, 원래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신복이었지만 계속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이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걸쳐 있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래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과 여신 아스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지파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른다? 그 외에 12지파 중 이 예루살렘 유다와 베냐민 빼고 10지파는 누구에게 준다? 여로보암. 왜냐? 이는 솔로몬이 누구를 버렸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선택과 하나님 너네 맘대로 해. 그치?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허사해요. 맘대로 해. 근데 그 죽는 길이다. 나는 살려고 하나님을 택하겠다. 계속
모아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숨겨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 일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여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너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생각 같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8절에 너가 만일 순종하고 합당한 말을 행하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여로보암이 정말 평민이었고 열심히 하는 거 눈에 들어서 요셉 족속을 관리하는 관리직이 되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신복이었지만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파를 줬잖아요.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여로보암아 너 이제 말씀대로 살아. 솔로몬은 하나님이 버렸어. 근데 너에게 줄게.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여로보암이 더 큰 악을. 그러니까 사람은 배고플 때라 배부를 때가 같아요 달라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가 똑같아요. 실험해보세요. 이동호 선생님 듣고 계시나요? 안 듣거든요. 이동호 선생님 3일 굶겨 보시고 그 전과 후를 하면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이 배고프면 화가 나고 막 승질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겸허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모님이 이 설교 듣고 아마 비웃을 거야. 저도요 막 때가 지나서 막 배고픈데 막 빨리 안 주면 나도 막 날카로워져서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요. 맞아요. 뭐 쥐가 차려먹으면 되지 뭐. 여러분 배고플 때 간절하지만 배가 부르고 나서 사람이 달라져.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또 몰라.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이 쑥대밭 됐어요.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은 그냥 다 죽였어 남자들. 그런데 이제 그 지파 한 지파가 권이 나니까 그거 막으려고 다른 지파들이 결혼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 베냐민 출신인데 그 사울이 그 어린 그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제 왕이 됐다 이거야. 저도 몰라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커지면 그때 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딱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와서 좀 예배 드려주세요. 제가 늙다가 지금 전도사 보낼게요. 그러면 사령이 또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도오도 뜯어먹는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배집사님이 오늘 약속이 있으시다. 근데 수요일날 그러면은 빨간 날인데 먼저 제가 하자 그랬게요. 배집사님이 그럼 수요일날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제가 하자 그랬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모님 귀 막고 들으세요. 저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내일 학교도 안 가는데 애들 아침부터 한시 예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는 있다다 하고 제가 배지사님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등산 가시죠? 그 가세요. 오후 예배 그거는 그 기도회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오후 예배 기도회는요 저 설교 준비 안 해요. 예전에 한 거
그대로 재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배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내일 오후에 오시라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바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느슨해져. 이 여러보험도 마찬가지. 이때 어때요?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왕이 돼요? 어떻게 열지파를 제가 이랬던 여러보암이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예루살렘 가지마.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안식일 가지마. 그 전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바꿔버려. 그 다음에 보통 사람으로 제사. 너 목사해. 뭐 하려고? 성도들 마음 뺏길까봐. 자,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 말을 듣고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즉, 이름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과 시삭하게 이르러 솔로몬을 죽기까지.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한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아까 하닷과 르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중 솔로몬의 대적이 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인지 1번 하닷, 2번 르손, 3번 여로보암, 4번 르호보암 하면 우리는 맞추는데 이정원 선생님부터 헷갈린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려. 그래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이 주변 다 뭐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요 르손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누가 르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주변에 있는 몽둥이 누가 르손이고 막 그래서 여러분 34절 아까 봤나요? 자 41절 보세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끝이에는 솔로몬의 행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 솔로몬이 그 혈종 함께 자매 그 붙인 다윗의 정에 장사되었다. 솔로몬이 죽었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자격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요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가 사산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죠. 평안하게 해준다. 자녀를 세워서 위를 견고케 하겠다. 하지만 그 자녀가 14절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저가 만일 뭐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가 인생 직적으로 뭐한다. 하나님이 다윗이 잘했으니까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면 죄지으며 하나님 뭐하십니까? 막대기와 무엇으로 뭐하십니까? 계속 내가 내 앞에서 빼앗 사울에게서 내 열정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요 너무 길다. 쭉쭉쭉 갑시다. 30절 시작.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궤도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내 계명을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거를 채찍으로 뭐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몽둥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데 들고 때린다 안 때린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멘. 근데 몽둥이를 아예 치우면 우리는 그러니까 욥조차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몽둥이가 없었으면 자고 할까봐.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 계산은 달라. 하나님 괜찮아요. 저 그거 없어도 잘할게요. 베드로도 주님, 호황장담에 주님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릴게요. 예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높이 선 자는 뭐 할까? 조심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몽둥이 주실 때 원망하지 말고 아 이거 나를 위함이구나. 아 근데 이 몽둥이 준비하시지만 이거 안 맞으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서면 다시 하나님이 잡으려 하다가 난 놔주고 또 잡으려 또 이렇게 놔주고 그냥 치워버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자 복을 받은 후에도 화요일날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더 섬기는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너희가 택해라. 너희의 선택이 허사와 생명을 좌우합니다.